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혜진 아나운서 그 마스크 벗고 읽어도 돼요? 네? 마이크를 우리 서혜진 아나운서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보니까 1시 12분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12분 늦었네. 내가 뭐였지? 오늘 뭐 재정부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늦었나? 깜짝 놀라서 올라왔더니 찬양팀 연습하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1시 반이지. 정신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 이거 기적 아닌가? 이렇게 좋은 날 안 놀러 가고 오후에 뭐 찾아 먹을 게 있다고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기적이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예,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인가요? 이 기적이죠. 이거 이 좋은 날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기적이죠. 자, 우리 서혜진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부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용사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장애물 1. 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신년 연합 집회 때 교회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온 회중 앞에서 친구가 유언하여 맡긴 돈 200원 중에 100원을 가로챈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고 합니다. 예,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밑바탕이 되거든요. 근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된 것이 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예요. 친구가 아주 믿을 만한 친구가 죽으면서 200원을 유산을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아이들이 크면 이 돈을 좀 이렇게 적당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줘라. 그랬는데 장로님이 무슨 생각으로 100원만 주고 100원은 띄어먹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죄로 깨달아지고 공개석상에서 이 죄를 회개하고 참회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때 성령이 임해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쓰는 부흥운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띄어먹은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래요? 누구부터 할래요?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아멘. 죄가 죄로 안 깨달아지면 이게 문제예요. 죄가 죄로 안 깨달아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가 죄로 안 깨달아지면 그 죄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가 이제 전반부만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의 장애물 읽어주실래요? 믿음의 장애물 2. 부정적 자아상과 상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부정적인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하는 짓이 그 모양이니? 나가 죽어라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오랫동안 듣게 되면 열등감이라는 믿음의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그것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야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너 하는 짓이 맨날 왜 그래? 너 나가 죽어라 그렇게 하려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전 있어요. 저는 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 야, 넌 왜 그거밖에 못해? 아유, 하는 짓이 맨날. 저는 저희 아버지 같아.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칭찬이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희 앞마당에 포도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많이 크게 자라나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철골로 이 포도나무 가지들이 쭉 넝쿨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마치 그 운동장에 가면은 이 철봉을 쭉 해갖고 이게 올라 쭉 점프해서 잡아갖고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이 울타리 이거 철봉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하실 때 저 포도 넝쿨이 이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제가 막 들어가고 펄쩍 뛰어 올라가지고 그 철봉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봉 위로 쑥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한 번에 쭉 올라가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야, 승건이 잘하네. 난 이거밖에 생각 안 한 가지밖에. 뒤에 다니시면서 뭐라고 저를 칭찬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막 초등학교 때 올백을 맞으면 이거 자랑하는 거 맞아요? 맞으면 반 아이들한테 선물 봉지를 만들어서 돌렸어. 옛날엔 그 선물 세트 같은 거 있었잖아요. 먹는 거. 그걸 큰 봉지에다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린지는 선생님이 얘기 안 해. 우리 아버지가 해놓고 가신. 근데 제 앞에서는 제가 생각나는 칭찬이 이거밖에 없고, 야, 너 그거밖에 못해? 하는 짓이 맨날 너 그따위 시고 하려면 나가 죽여 이놈의 자식아. 이거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 난 무조건 남자 편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한테 뭐 최근에 칭찬한 얘기 기억나는 거 있으면 소개해봐. 내가 1,000원 줄게. 야, 빨리 손 들어봐요. 뭘 웃어, 염장노님. 이미정 원사님 어디 갔어요? 없으니까 웃고 계시는구나 지금. 자신 있게. 뭐 칭찬하는 거 뭐 생각난 게 뭐였어요? 이명선 집사님, 김장광 집사님한테 뭐 칭찬한 거 있어요? 아니, 그건 박수 칠 일이 아니야. 잘했으니까. 그게 뭐지? 아니, 칭찬 받을 일이 아니야 별로. 근데 칭찬 계속하라고. 그건 더 나쁜 거야 그건. 김미아 집사님, 뭐 오재균 집사님 최근에 칭찬해 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셋, 둘, 하나. 이 시간까지 안 남은 거 없는 거야 그거. 웃지 마요 여자분들. 제 안에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나서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목사이기 때문에 넌 그거밖에 못하냐?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는 못해. 근데 무언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을 던지는 거야. 충격파를 던지는 거야. 이렇게 눈빛을 통해서 레이저를 팍 쏘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충격파를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했지?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바꾸길 바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절대로 안 바뀌어. 내가 보니까 기다려주니까 바뀌더라고. 뭐 해주니까? 기다려주니까 바뀌더라고.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누구 보면 알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저희가 정기화 집사님, 담임 목사 그럴듯해 보이지? 말하는 것도 나이스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저기 증인이야. 바뀌었냐고? 절대로 안 바뀌어. 근데 내가 스스로를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제가 바뀌는 걸 봐. 사람은요, 각 하나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승원, 임자원은 각각이었어요. 각각의 생각이 있고 삶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고 삶에 우선적인 가치가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둘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다른데 지금도 달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김문영 권사님은 아마 하나일 것 같아. 그렇죠? 오래 사셨으니까. 그래? 김문영 권사님 옆에 분하고 하나예요? 아, 네네. 근데 옆에 분은 아닌 것 같이 지금 웃고 계시는데 아닌 것 같이 웃고 계시는데 하나예요. 그런데 둘이야,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죠? 하나가 된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있고,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둘이야, 사실. 맞아요, 틀려요? 둘이야. 둘인데 어떤 둘이냐면 5대5. 우리라고 하는 지분이 있는데 5는 네 지분이고 5는 내 지분이야. 출발은 이렇게. 근데 지금쯤 어떤 가정들은 9대1 이렇게 되어 있는 집도 있어. 대부분 여자가 9야. 남자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지분이 줄 꾸질러 갖고 1이 돼버렸어, 남자가. 근데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은 1만도 감사해. 이 쪼다 같은 남자들이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1만도 감사해. 10대 빵이 아닌 게 좀 감사해.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끊임없이 충격파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요건 압도당한 거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여자들이 실수하고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9대1이 되어진 것을 가지고서 하나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남자가 9대1도 황공하지, 나 같은 게. 남자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열심히 살았는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 능력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놈도 있어. 최소한 난 나쁘진 않잖아. 내 주위에 나쁜 놈 얼마나 많은데 나는 나쁘지는 않잖아. 이러면서도 9대1만도 황공하지요. 근데 끊임없이 충격파를 던지는 거야. 여자가 남자에게. 난 무조건 남자 편이니까. 안 변합니다, 그거. 그거는 귀찮으니까 뻔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냥 인정해 줘버리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유익함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지만 너와 나야.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돼요? 하늘이 반쪽이 나도 너와 나는 너와 나예요. 하나 안 돼요, 생각이. 우선시 여기는 거 절대로 하나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나도 당신도 예수님만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됨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남편과 싸우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딱 보면 알아. 왜? 왜요? 틀리니까 싸우지. 내 생각과. 근데 내 생각과 네 생각은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 안 돼. 유일한 방법,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속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부지간에는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반드시 뭐가 쫓아요? 공의의 원리에 따르면 회개해야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이거는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남과의 관계 안에서. 근데 부부는 몇이다? 하나야. 하나. 부부는 하나야. 그래서 부부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가 아니야. 부부는 하나야. 나누어 놓으면 왜 이거 잘못했다고 안 그래? 너 이전에 했던 거 왜 또 이런 잘못 왜 또 했어?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또 그래?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하면 깠잖아요 그거. 부부지간은 이거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예요. 부부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의 모습인 거죠. 자녀는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용서해요? 아니에요. 회개의 용서에 자식은 아니에요. 자식이 뭘 잘못한 거 알아만 줘도 감사해요. 알아만 줘도 땡큐야. 자식은 자식과 부모는 하나 아니에요. 이건 타락한 본능이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근데 부부는 하나예요. 부부는 회개해야지 용서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부는 하나예요. 네 허물이 내 허물이고 너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이에요. 네 자부심이 내 자부심이고 네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근데 은연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처, 특별히 부모로부터 온 상처가 이런 모습이 튀어나가. 그런데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받은 상처가 해결되어지는 거 참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 너는 하는 일마다 왜 그 모양이야? 상처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 세 번째 읽어주시죠. 믿음의 장애물 3. 세상의 가치관.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불신앙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힘이나 돈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교회의 직분도 섬기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더라도 성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아버지가 아들의 목사 안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자랑을 다 버렸다라는 부분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더랍니다. 목사가 되는 아들이 이제는 정말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려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죠. 이 아버지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 찬송 가사에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세상 재미는 멀리하는 성직자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울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목사 안수식에 참석할 사람 정도라고 한다면 자식이 목사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자식이 목사가 될 정도의 부모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미 세상 즐거움보다는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분은 예수를 모르니 아들이 불쌍한 거죠. 근데 아들이 볼 때는 누가 불쌍한 거야? 아버지가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요. 자, 요 부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앞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마치 전원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의식도 꺼져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잠시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주님에 대한 의식도 사라집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루 종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기 전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세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적용 빼고요. 계속 읽어보시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등 영적인 거장들도 모두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왕 되심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음식 중에 오물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허락 없이 우리가 사는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을 허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몸보다 귀하고 집보다 귀한 마음을 방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마음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 미움, 짜증, 염려, 분노, 혈기, 음란함 같은 쓰레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만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들어서 참 좋은 말씀이네. 이건 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것만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무슨 생각이 쑥 하고 들어와서 장문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도대체 밥 먹다 말고 뭐 그렇게 쓰냐고. 그 쓴 것만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쓴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도 것은 아니고, 썼는데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답을 요구할 때 그것이 해답일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저자의 얘기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썼고 함께 쓰기를 신자들, 교인들에게 건의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교회는, 선한목자 교회는 신자들이 영성일기라는 것을 써요.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할 적에도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기뻐할까? 싫어할까?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실까? 안 하실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이 아니라 동행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내 입의 말을 듣고 계시는데, 어떤 생각으로 나오는 이 말을 듣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뭐라고 평가하실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보고 계실까? 뭐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6개월만 산다 그러면 여러분 다 싫어할 거다. 왜? 일일이 다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함께 계시죠. 아멘. 진짜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의식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는 행동들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이 대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이게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불신앙에서 나온 건지 다 알아요. 알면서 해요. 불신앙이야, 이건 불순종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야, 몰라서 하는 거 거의 없어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왜? 믿음은 안 보이는 거니까, 앞으로 일어나니까. 아니에요. 우린 충분히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실래.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다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24시간 예수 동행일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마음의 미움, 짜증, 염려, 분노, 혈기, 음란함 같은 쓰레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몸보다 귀하고 집보다 귀한 마음을 어떻게 할 때? 방치할 때.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미움, 짜증, 염려, 분노, 혈기, 음란, 내 안에 이것이 1도 없다. 내 안에 이런 거 1도 없다. 있어요? 제 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9년 이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할 적에, 나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미워해, 하나도 짜증 안 내, 하나도 염려하지 않아. 이건 육체가 죽을 때만 가능해요. 육체가 죽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 없는 거예요. 그건 육체가 죽으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속에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불쾌하게, 이런 요소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미움보다는 사랑이, 이해가, 용서가, 염려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오해는 피하자. 나 누구 미워하는 마음인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네,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 오해는 피하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고요. 자, 적용 부분 지나가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여기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주시죠. 마지막 페이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눈앞에 계시다면 죄짓고 혈기 부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습관적인 죄가 끊어집니다. 자신도 다스리기 어려웠던 마음의 혈기, 분노가 다 사라집니다.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걱정, 염려가 없어집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가 거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 삶,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거의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내 삶에는 그 천국에는 아픈 거 없어요. 천국에는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어요. 천국에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고, 공부를 적게 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고, 이런 거 없어요, 천국은. 그러니 염려할 출발점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짜증날 출발점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이 한계치가 넘어서면 염려가 들어오고,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뭐가 되어지고, 이게 다 우리의 한계치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금요일날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있잖아요. 금요일날 여기가 실핏줄이 푹 터져갖고 여기가 토끼 눈 알처럼 시뻘거졌어. 그래갖고 신자들한테 안 보이려고 약을 너무 열심히 넣었더니 여기가 얼얼할 정도예요, 지금. 이게 나예요, 목사인.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어떤 소유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오늘 저자가 얘기하는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때 경험하는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그냥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런 건 정말 싫더라고. 책임감도 없는 것 같고 뻔히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방법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비슷하게라도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선인장로님 목양실에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로님 그거 어떻게 하죠? 힘도 있어서 어떻게 하니까 목사님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은혜가 되더라고요. 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그러면서도 답을 또 이제 내놓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자, 기도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대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요즘에 강민수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거 계속 하고 계신가요? 뭐 중간에 좀 멈췄더라도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뭐 중간에 멈췄으면 좀 어때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해보세요. 듣고 적고 은혜 받은 말씀 묵상하고. 복잡하잖아요. 바쁘죠. 그런데 그 시간대를 가능한 만큼 한번 넓혀보세요. 제일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요즘에는 많은 매체들이 있으니까요. 또 강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올려주십니까? 아무런 터치 안 받고 오롯이 그것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생활 중에 어느 시간이 있을까요?
어느 시간? 새벽 시간? 예, 새벽 시간도 사실은 뭐 일어나서 또 출근할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 집사님처럼 출근하면서 새벽 기도 듣는 거, 그런 방법이 있죠. 오롯이 할 수 있는 순간, 무슨 시간? 화장실에 있는 시간. 화장실에서 뭐 다른 거 해요? 화장실에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깊은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양치질하고요. 양치질할 땐 통화 못해요. 다른 일 못해요. 샤워할 때는 최대로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요, 양치하고 세면하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용변 보고 이런 시간에는 그냥 유튜브 말씀 찬양 최고로 틀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거 불가능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저는 목사님 용변 보면서 뭐 해가지고요, 절대로 못해요. 저는 이빨 닦으면서 뭐 해가지고 이거 없죠. 한번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주일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면 뭔가 그 시간에 한번 최고로 크게 틀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조금씩 영역을 한번 넓혀보세요. 가능한 것부터. 이 시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면 오늘 여러분은 저 수목원공원에 가 계신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하루에 10분 그 시간만은 오롯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발견해냈으면 대단한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한 주간 살면서 다음 주간 만났을 때 우리 서혜진 집사님하고 유명선 집사님하고 나 지난 주간에 영변 보면서 내내 하나님 말씀만 들었어. 서로 이렇게 우리 영건사님 금요일날 심야 오셔갖고는 다 옆에 있는 권타기한테 나 지난 주간에 이빨 닦으면서 내내 하나님 말씀 묵상했는데 권타가 너도 좀 그렇게 해봐. 그렇죠? 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 우리 교회가. 그렇지요? 염려거리 시커니 얘기해놓고 집사님 답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 장로님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나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게. 왜냐면 장로님이 기도 안에서 뭐 기도가 답이라는 거 모르나? 그러니까 같이 염려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 장로님 정말 큰일이네요.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돼.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시큰 염려 들어지고 어떡하지 그거 어떡하지. 근데 집사님이 권사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돼. 얼마나 교회가 멋져.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날 이 시간 다시 만나서 간증도 좀 하세요. 목사님 저 간증할 거 있어요 하고, 전진홍 집사님 다음 주에 간증 한번 할래? 네? 아니 용변 보다가 어떤 은혜의 말씀을 딱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내 숨구멍이 됐어.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간증하고 뭐 어디 갔더니 뭐 1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 그것도 좋은 간증이지만 진짜로 우리가 살 간증은 이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1억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간증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